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그리고 삶입니다. 믿음과 삶이라고 하려다가 믿음 그리고 삶이 좀 더 좋겠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삶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 이러한 것들이 이제 3일 동안 하고 싶었고요.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특별히 어제 수련회에 낮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련회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을 서로 나누고 또 멘토를 통해서 듣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남편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담당했고, 제가 관계를 담당해서 집에 가서 어제도 한 새벽 2시까지 뭐라고 답했는지 말해봐라 하면서 서로 또 막 계속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막 보충해서 다시 답을 더 보내겠다느니 마느니 둘이 그러다가 쓰러져 잠들었거든요. 그 고민이요, 저희 목사인 부부인 저희들도 늘 끊임이 없습니다. 그냥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할 거냐, 이렇게 서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답을 듣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늘 궁금하고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답이요, 사실은 어떻든 답은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결정해 주시는 게 뭐든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면 망하게 하세요, 뭘 하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뭘 한다고 우리를 안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뭘 한다고 우리를 안 좋아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면 안 좋아하실까, 뭘 하면 더 좋아하실까, 사실 이런 질문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문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뭘 안 하든 그냥 여러분 계속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실은요, 어제 많은 질문들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그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요, 이 수련회를 준비한 이 그룹은요,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해서 추리고 추린 질문들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서로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랬던 거는, 뭐가 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열렬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궁금하신 것들이,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 되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내가 뭘 선택하면 좋으실까? 하나님 무조건 나 되게 사랑하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실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더 기분이 좋고라는 영역이 아니라 뭘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인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죠. 내가 뭘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죄송해요,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영재가 이거 해서 너무 좋구나, 나도 너무 좋다. 우리 미나 이거 선택했구나, 미나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좋다. 우리 유지의 선택이 이거구나, 나도 그래서 너무 좋다. 그냥 하나님 사실 이거지, 너 그거 선택했어, 아주 두고 봐, 너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제 밤새 그러한 대화였어요. 사실 진짜 그게 하나님한테 중요할까?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주, 금연 이거 필수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 진짜 그거 그러실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까? 둘이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서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셨을까요? 근데 어쨌든 둘 안의 대화에서도 다시 한번 발견한 건, 우리 하나님은 근데 우리 엄청 사랑하시지, 이 고백으로 어제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믿음 그리고 삶.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제사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결국엔 그 제사의 모든 규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 과정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과정대로 해야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 실수하면 가만 안 둬,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그 규례 안에도 하나님이 의미를 다 담으셨거든요. 왜 여기에 피를 뿌리고, 왜 여기에 피를 바르고, 왜 이걸 태워서 올리고, 이 이유가 다 있는 하나님,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행위를 통해 이 모든 죄를 속죄하려면
속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하나님 고민하고 세팅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보아야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실 이것도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거였어요. 이삭을 이제 각을 떠서 바치는 거죠.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이 아주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한지라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로기사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그런 느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견해가 아니라요, 아주 확신에 차고 신념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확신해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떼놓고, 이걸 떼놓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이 다시도록 살아날 것을 믿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제 이삭에 대한 부활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이제 그 같이 온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기다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우리 이삭과 함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같이 내려올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저 다시 얘랑 내려오는 거 맞죠? 저 올라가서 얘 드릴 건데 저 내려올 때 얘랑 같이 내려오는 거 맞죠? 이 얘기를 이 종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확신에 찬 신념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요, 어렸을 때 이 말씀 들으신 적 있죠? 저는요,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도 꽤 오래 했어요. 어린이 사역하다가 어떤 어린이가 굉장히 충격을 먹고 온 적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애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그날 이설교였거든요. 제 설교가 잘못됐는지 와서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바칠 수 있냐? 그런 아빠가 어딨냐? 그럼 우리 아빠도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데 그럼 나도 바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2학년인가 아마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해.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걸 봤어.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래.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 바치라니까 바쳐.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날 바치라고 하면 나 바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엄청 울면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날 바치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줬죠. 절대 바치지 마시래요.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바쳤지? 대단한 믿음이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받아들여 본다면요. 어제도 그렇잖아요. 김건희 형제가 나누는 그 나눔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도 그럼 건희 형제처럼 저렇게 지나가는 노숙인 분들 이런 이제 그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신발 벗어주고 막 그 피 바르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막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살라는 건가? 라고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가 있을까요? 저건 내 삶은 아니지. 와, 대단한 위인이시다. 위인 나셨다. 와, 훌륭하시다. 여기서 끝날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곁에 있는 이웃이 이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보지 말고 계속 이 얘기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들어달라는 얘기였어요.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 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그 연약했던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로 그분에게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족족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유를 좀 들어달라는 거였거든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 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도 가장 소중한 거 내놓으라고 하면 나 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무서워서 믿겠습니까? 아멘 해놓고 진짜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을 거예요? 저 혜원이 못 내놔요. 그렇게 보는 말씀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좀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야, 아브라함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저 별 셀 수 있니?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 하늘을 봐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굉장히 낭만적이죠. 뭐 BGM이라도 깔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낭만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용은 낭만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잘 들여다보면 낭만적인 게 아니라 굉장한 이야기거든요. 이 아브라함이요, 자손을 이미 낳을 시기가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는요, 기다리다가 이게 이제 99살에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고 100살에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주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나이에 99세는 뭔가 지금의 한 25세쯤 되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되게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미 태의 문이 닫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 의학적으로 불가한 상태가 됐을 때 아이를 임신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99세 때 말도 안 되게 이미 끝난 이 태에 자식을 주신 거예요. 이건요, 마치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처녀도 잉태할 수 없고 태의 문이 닫힌 자도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좀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요, 가능성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아이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자손을 더할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이제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산에 이 아들과 오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겠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주어진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케 하신다고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겠구나. 그럼 나는 드릴 수밖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인 거죠. 이게 어떤 대단한 믿음이라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온라인 순모임에서도 좀 언급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경험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가 돼야 돼요. 이 어떠한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이 앞에 뭐 어떠한이 달리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발생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죠? 불가능한 태에 자식을 주신 하나님, 이 어떠한 하나님, 불가능한데 자식을 주신 하나님, 이 경험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신다고 말했는데 진짜 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경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불가능이 없는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난 그냥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요, 나는 불가능이 없으신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뭘 할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가능이 없으신데 약속을 지키시죠.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는데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살리시겠지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누가 뭐래 해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크고 작은 스토리들이 아마 한 개쯤은 있으실 거예요. 한번 꺼내보세요. 그게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어떤 크고 작은 일들 하셨거든요.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훈련인 거죠.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경험해보고 이런 하나님 경험해보고 이런 하나님 경험해보고 경험치를 쌓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계속해서 경험치가 쌓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험. 여러분들은 시험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험 왜 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또 시험 왜 있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양육팀에서 대답을 해주고 가세요. 우리 양육팀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보셨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나 보자를 보려고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요. 잘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미 잘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안 돼! 하고 이제 옆에 보니까 이미 순양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게 하나님 갑자기 그 순간 안 돼! 역시 아브라함 이놈 최고야 뾰로로롱 뿅! 양아 생겨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양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야? 하나님 뭐 그럴 거 다 알고 준비해 놓은 거야? 근데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쫄리게 하는 거야? 뭐 얼마나 사랑하나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내가 아주 되게 어렵게 해서 나 선택하는지 이거 선택하는지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좋든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 선택하는지 보려고 가 아니라요. 이 시험은 사실은요. 사람을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더 획득했잖아요. 보세요. 전에는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잉태할 수 없는 몸에 아이를 낳게 했다.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걸 봤어요. 99세 때 아이를 주셨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것과 약속을 지키는 건 좀 별개의 따로 경험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때는 이걸 한 번에 경험했어요. 불가능이 없는데 약속까지 지킨다는 걸 확실히 경험한 거죠. 그럼 뭐예요? 이제는요. 이런 말 쓰잖아요. 전문용어로 빼박이에요. 하나님 불가능 진짜 빼박으로 없구나. 하나님 진짜 빼박으로 약속 지키는구나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어제 이제 김건희 형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 사실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구구절절한 것 저 이 한 인생에 다 모아놨을까 들으면서 진짜 그러니까 뭐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라기보다 야 하나님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런 표현을 써요. 스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되잖아요. 이것으로도 쓰시는구나. 내 다음 이야기가 뭘까?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떤 연약한 지점에 굉장히 무서운 지점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경험해서 하나님을 하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획득한다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를 하나 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나 보자. 날 안 사랑해? 그래. 네가 이번에 내가 아니라 저걸 선택했다 이거지. 너 봐. 이거 너 한번 망하는 거 내가 경험하게 해준다. 솔직히 이렇게 믿으시지 않아요? 전 그렇게 믿었는데. 교회 안 빠지면서 주일 성수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대다수의 모태신앙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 교회 왜 오니? 망할까 봐 옵니다. 안 오면 이상해서요. 혹시라도 안 왔을 때 내 삶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까 봐서요. 그러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거봐. 내가 예배 한 번 안 가고 한 번 뭔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니까 이런 일이 겪지. 그게 왜 하나님과 연관입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관계의 어려움, 내가 관계를 잘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관계의 어려움아 생겨라 뿅! 너가 사람을 선택했지? 어려워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뭔가 통과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모르겠다. 그냥 나 하나님 없이 살래. 아브라함이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인데 난 도저히 이삭 못 바치겠고 이 시험하고 무관하게 살고 싶어. 그냥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1번 하나님 진짜 이삭 어떻게 바칩니까? 이거 100세 주셔놓고 어떻게 달라 그래요? 하나님 진짜 제가 다른 거 달라면 드릴게요. 이런 사람 난 이런 사람인가요? 2번 됐다 못 들었다 난 못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 저 못 들었어요 하고 안 가지도 않아. 이삭 차 신경 쓰지만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하면서 못 들은 척 하는 사람. 3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벅차면
벅차면 때로는 아예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외면할 수 있죠.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차원의 경험이란 건 뭐냐면 어떠어떠한이라는 이 구체적인 부제가 달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쌓여지면요.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게 그냥 허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야 이제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이런 질문 안 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니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는지 내가 아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어떤 영웅적인 행위,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조상다우십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익숙하게 훈련하는 것이죠. 이 주중에 이제 순모임회 때 나눴던 이야기 바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 어떤가요? 다윗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하고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은요. 우리가 골리앗에 무찌른 대단한 용감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3m가 넘는 사람인데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이게 감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웅 한번 돼보자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굳이 내가? 그럴 수 있는 자리죠. 근데 다윗이요, 막 당당하게 막 나가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을 뭘로 보고 저 따위로 하는 거야? 이런 나쁜 놈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 하면서 사울에게 가죠. 왕이시여 제가 좀 나가보겠습니다. 저거 어떻게 들어줍니까? 못 들어주겠어요. 제가 갈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야 아설. 야 골리앗이 너 어떤 애인지 몰라? 쟤 어렸을 때부터 장수야. 너랑은 차원이 달라. 너 양이나 돌보던 쟤는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 아유 됐고요. 하나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사울이 그래 아유 못 말릴 놈 같은 거예요. 그래 가 하고서는 갑옷도 입혀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야 이거 칼도 차고 가라 하고 다 채워줘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걸 다 장착하고 몇 걸음 걷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무겁긴 하고 내 옷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벗어둬요. 그러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갈게요. 하고서 그냥 자기 옷 입고 그리고 돌멩이 이렇게 좀 길에서 보면서 돌멩이 주워가지고 물매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근데 정말 돌멩이랑 물매만 가지고 나갔을까요? 제가 어린이 설교할 때 되게 많이 이 다윗 본문을 쓰는데요. 아마 다윗이 그때 돌멩이 아니고요. 입김만 불어도 골리앗 쓰러졌을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룩한 상상력을 더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돌멩이를 얼마나 잘 조준했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를 진짜 제대로 딱 맞는다고 3m가 넘는 거구가 진짜 쓰러지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되게 아프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죽어서 목까지 베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사건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은 돌멩이는 도구에 불과하죠.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 하나님, 다윗에게도 이 경험치가 있었어요. 어떤 경험치일까요? 다윗은요, 늘 외롭게 홀로 있었어요. 그 양을 돌보는 사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이 이제 자신의 형들과 이렇게 어울려 있을 때도 다윗은 언제나 거기가 있었잖아요. 뭔가 소외된 느낌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홀로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외로움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홀로 있을 때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득템 띵. 그리고 나서 뭘 경험해요? 막 사자랑 늑대, 맹수들이 달려들 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렇게 용기 있게 달려가서 입도 찢고요. 자기도 핥히고 피도 났겠죠. 그리고 그때 돌멩이도 던져보고요. 물매를 계속 연습해요. 익숙해지려고 연습합니다. 물론 익숙해졌죠. 근데 이게 익숙해진다고 될 문제가 있고요. 안 될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돌을 잘 던져서 명중해도요. 무서우면 답이 없잖아요. 저기서 막 사자랑 막 이런 늑대가 달려드는데 여러분들 맨정신으로 돌멩이 던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통사고 나는 이유가 왜냐하면 차가 달려들 때 사람들이요
빨리 피하면 되는데 사실 못 피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땅에 다리가 붙은 것처럼 그대로 서서 차에 받쳐서 사고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늑대랑 이런 사자가 막 달려드는데 그때 딱 돌멩이를 딱 정조 중에서 던진다, 이게 맨정신으로 되겠냐고요. 그냥 그거 정말 물매질 연습 많이 해서 될까요? 아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 계속 경험하는 거. 나 오늘 완전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뭐 하나님 뭐지? 그리고 계속 담대함을 주시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그러니까 벌써 여러 개를 경험하잖아요.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 다윗은 경험했어요. 이 경험치를 싸그리 짊어지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했다. 자, 봐. 나 그 양들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안 봐줄 때도 하나님 나랑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봐. 하나님 나 그 수많은 죽음의 순간에 나 지키고 보호해서 나 지금까지 살아있다. 봐. 오늘도 나 지키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내가 무슨 깡으로 나왔냐고? 내 무기 돌멩이가 다야. 그런데 하나님 나 담대하게 하신다. 내가 네 앞에 괜히 나온 줄 알아? 나 하나도 안 쫀다. 나 굉장히 담대해. 하나님이 주셨거든. 하고 하고 돌멩이 딱 던졌어요. 골리앗의 귀에 안 들렸을지도 몰라요.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경험치가 쌓여서 그 상황에 그것들을 도입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도입 삐 하고 그 결과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를 하나 둘 셋 넷 쌓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믿는다 아니고요, 구체적인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는다.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는 욕 다 들어주신 하나님 믿는다. 저는요, 별별 믿음이 다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웃기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조교로 생활할 때 언제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관계 멘토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정말로 교수님들 중에 악랄한 교수님 제가 다 모셨어요. 우리 교수님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쫄지 않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와, 어떻게 저런 교수랑 나랑 이렇게 연구실에 굳이 있어야 될까 막 이랬어요. 화요일마다 교수 회의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9시에 출근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실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제가 출근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시니까 항상 8시 59분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안 받으면 전 지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전화 벨이 울리면 딱 받아서, 예, 교수님, 마치 지금 온 게 아니라 30분 전에 온 것처럼 전화를 늘 매일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마다 단둘이 회의를 했거든요. 너무 회의하기 싫은 거예요. 막 이거 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한 겁니까? 만 겁니까? 조교가 이래서 됩니까? 막 이런 거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저분이 교수님이라 제가 따르긴 하는데요, 진짜 저 말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교수님 다치게 해달라,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교수님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교수님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뭔가 말하려다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회의가 끝났거든요. 뭐지? 입을 다무신 건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화요일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 걸 압니다. 오늘도 입을 연이어 다물게 하소서. 그렇게 3주를 연속으로 기도했는데 3주 차에는 심지어 회의가 취소됐었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 그 되게 우스운 건데 그 경험치가 쌓였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듣기 힘든 얘기 듣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저의 그 우스운 경험치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도 내가 경험을 그렇게 했으면, 목사님 경험치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럼 나한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경험치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게 경험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그럼 목사님이 알겠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었지? 저는요, 죄송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이거 못해서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빠져서 죄송해요. 이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 그 얘기 들을 때 아마 저에게 그 얘기 하신 분들한테 제가 다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죄송하긴 뭘 죄송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그냥 거짓이 아니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늦으셔도 왔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늦게라도 달려왔는데 그거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거 죄송할 일 아니잖아요. 열심히 못해서 죄송해요? 열심히 못할 수도 있죠. 하기 어려워서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송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죄송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죄송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자꾸 죄송하고 그거보다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저희 이제 조영희 목사님 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사실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요. 제가 그게 입에 붙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그냥 고맙다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더 좋은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덜하고 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는 거 바라실까요? 그냥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 사실 이런데도 이렇게 늘 항상 나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저 진짜 못돼 먹었는데도 저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신앙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고 미안한 신앙 말고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헤더십끼리 잠깐 그 삼겹줄 아니고 삼겹살이 먹고 싶은가 봐요. 세겹줄 기도회 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잘해야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경험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단한 것을 했어. 이런 것보다요. 우리 안에 공동체를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하나 되게 하면 사실 하나 잘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 들어오실 때 내가 어디 앉아야 될지 매주 쭈뼛쭈뼛 하신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나에게 너무 익숙한 우리 교회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발 두 발 나와서 이 장의자에 앉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 된 건가요? 사실 그건 하나됨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계속 목 놓아 기도하면서 우린 하나 됐다라는 어떤 몇몇의 만족감으로 끝나는 수련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각자 자리에서 그냥 노력하는 모습들이 서로의 눈에 보이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한 100, 500을 열심히 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미니진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나름으로는 진짜 한 200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바라본 누군가의 눈에 볼 때는 한 20밖에 안 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누군가 볼 때는 야, 넌 그게 열심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죄송해요. 이 수련회에 어떤 숟가락 하나 얹을 만큼 어떠한 지분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련회에 참여했잖아요. 그거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지 않은 걸까요?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중이라 격리 중이라서 그냥 온라인으로 어쩌다 한두 번 보고 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각기 이 수련회에 내가 얼만큼 참여하고 얼만큼 함께 했느냐의 지분은 각기 모두 다르지만 그것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분이 이만큼 있어 또 나는 이거밖에 없어 막 이런 죄송함 이러한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들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저 미니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와서 오늘 몇 명 왔지? 40명 참여했어?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오늘 몇 명 왔지? 50명 왔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이거 확인하느라고 수련회 하지 않아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단체 사진이거든요. 오늘 단체 사진 찍을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건 아니고요. 이거 하나 남겨보려고요. 그 단체 사진이 저에게 되게 기념비였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빼곡하게 사람이 들어찬 사진. 100여 명이 모여서 아주 신나게 맨 앞에 가운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가 얘네들 전도사다 이거 자랑했던 그 교만한 사진 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저 그때 그 마음 뭔지 저는 솔직히 알아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 몇 명 왔는지 체크 절대 안 했습니다.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왜 못 오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되게 염려했지 몇 명이나 왔는지 신경 안 썼어요. 어떤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냥 이 수련회를 통해서 뭘 이렇게 나 수련회 한 번 왔으면 좋겠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냥 이거 보면서 아, 나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얘가 너를 위해 수련회를 최선을 다해 세팅하고 있어. 그거 내 마음이야. 내가 보낸 거다. 이거 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마음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미안해하고 겸연쩍어하고 또는 나는 이만큼 했어 이렇게 하기도, 또 나는 요만큼밖에 못했어 이런 마음 다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어떤 이 수련회, 이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치와 경험치가 우리 안에 쌓이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2개만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모임 때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네, 이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열심히 그려봤는데요. 우리 양육팀장님하고 서문덕 주전선생님하고 막 회의하면서 이러한 이제 결론을 저희끼리 내본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저렇게 맨 꼭대기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늘 항상 하나님 저희 꼭대기에 계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그냥 제가 나름 가정하고 저렇게 적어본 거예요. 저기에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한번 쭉 써보시고요. 하나님이 그것들과 비견했을 때 한 몇 번째 층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층에 있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맨 위에 무조건 나를 올리라는 거구나.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 사랑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우선순위로 하나님 믿는다는 거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써놓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맨 위에 있으면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족과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꿈하고도 연관이 없죠. 친구랑도 연관이 없어요. 돈과 연관이 없고요. 취미랑도 연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칸 안에 하나님 넣어놓고요. 하나님 우선순위 짱 하고 가족들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빼고 생각하고 내 꿈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게 될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을 이 맨 위의 영역을 때로는 가족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족 위치를 바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왜 불안해요? 가족한테 망하는 일이 생길까 봐라는 생각 왜 듭니까? 저 위에 가족은 조금 멀어요? 여러분들 뭘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꿈, 취업, 직장생활, 돈, 성공 이런 걸로 한번 맨 위에 놔보자고요. 지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나이시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그걸 위에 놔봅시다. 그럼 하나님하고 바꿔놨어요. 그럼 불안해. 내가 알아요. 하나님보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망하게 하실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선순위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 너무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면.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여기에 관여하실 수만 있게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베이스로 깔리는 거죠.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려놓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전 영역에 넣어놓는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VIP로 만들어드리라는 거죠. 어디에도 빼놓지 않고 돈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베이스로 깔아놓는 신앙생활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하나님을 이것마다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 푼도 없는데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물질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경험치가 하나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금을 드려야 할 것이 정확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찾아드는 불편함이나 어려웠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 맞구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다든지,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꿈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취미, 연애생활 다 기타 등등 하나님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삶, 이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 영역마다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삶,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핸드북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뒤쪽에 카드보드 세리머니라는 글이 써 있는 이 양피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사역하는 공동체에서 여러 번 해봤는데요. 이거 사실 나의 결단을 적는 거예요. 오늘 보는 영상은 사실은요, 앞과 뒤에 적습니다. 앞에 이제 처음 먼저 보여주는 거는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적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고 딱 뒤돌아서 딱 뒤집으면 변화된 나에 대해 삶에 대해서 적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면만 해놨어요. 우리는 이제 앞과 뒤를 적기보다 오늘 함께 같이 적었으면 하는 것은요, 내가 이번 수련회 또는 이번 수련회 올참 안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만 참여하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억의 저장.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꺼낼 때 이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좀 꺼내지면 좋겠거든요. 도움을 위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네, 이 영상입니다. 이제 음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것을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진 않겠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 마음 또는 뭐 결단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걸 기록하셔서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공동체 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오늘의 간증, 고백, 이 수련회를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혹여 나는 앞에 나가는 건 좀 부담됩니다 하면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신앙생활은 기억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내 목에 걸렸던 그 종이 목걸이, 종이로 만들어진 그 목걸이로 생일 파티를 하던 그 기억이 교회는 날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름 수련회 때 막 밤에 열심히 찬양하고 땀 뻘뻘 흘린 다음에 쟁반에 썰어온 수박 먹으면서 맛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와,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 받으셨다, 이 기억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오늘 이 카드보드 세리머니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마음이 부담되지 않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이것을 화면에 보이고 공동체에 보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는 먼저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가, 하나님 어떠한 생각을 나에게 부어주시는가 기록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기억이 왜곡되는 순간
다시 이 핸드북 버리지 말고 좀 펼쳐서 보세요. 소정이가 열심히 만들어줬습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집에 가져가셔서 이 기억을 딱 그때마다 꺼내놓고, 맞아, 그때 나 하나님 이렇다고 고백해놓고 또 이러네 하실 때 사용하십시오. 네. 적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이 앞쪽으로 슬슬 나와주세요. 아, 나오는 사람이 있구나 좀 보게. 저도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거 핸드북에 소정이한테 넣어달라 해놓고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담대하게 고백해보자. 네, 줄 선 이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쪽에 줄 좀 서주시고요. 한 2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적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2분 정도 더 드리고 이쪽에 진수 형제 뒤로 줄 서 주시는 분들로 이 이제 세리머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분 정도 더 적으시고 줄 서 주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이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설명드린다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화면 앞에 이렇게 잘 보이게 보여주시면 잘 보이게 해줄 겁니다. 소윤이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접어서 일로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다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좀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 들어갈게요. 저 서 있는 건 부담 갖지 마세요. 저의 고백입니다. 네, 네, 잘 보이나요? 좋습니다. 네, 이제 차례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백 감사합니다. 또 자리에서 나오진 않으셨어도 한번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 고민하신 내용 꼭 앞에서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많은 경험들 또 우리 순환에서도 나누시고, 그래서 너네 하나님 그래? 너네 하나님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거 다 흡수하면 나도 이런 하나님 득템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경험치 쌓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믿음과 삶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하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나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 꺼내면서 그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